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나는 솔로에 나왔던 그 남성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었지만 아무도 4번을 선택하지 않아서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형제의 직업이 삼성에 다니는 괜찮은 직업이었고 외모가 많이 떨어지나요? 외모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예은이만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꽝도 아닌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자매들의 눈 높이를 알게 되었어요. 상당히 높다.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없다가 아니고 높다였어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15기 영식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교회 오빠예요. 우리 말틴 형제, 우리 원혁 형제, 영주 형제 같은 이런 타입의 교회 오빠의 타입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사전 인터뷰할 때 이제 PD가 물어봤습니다. 휴일에 뭐 하세요? 교회 갑니다. 토요일은 뭐 하세요? 교회 봉사 갑니다. 모든 것이 교회였어요.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를 좋아하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형제는 저 프로그램 촬영하는 내내 술 한잔 마시지 않고 주일날도 교회 가고 계속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외골수처럼 약간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댓글도 좀 안 좋았고 평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을 교제할 때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만나라고 하는데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항상 우리의 이제 어떤 걸림돌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도 나이가 금방 40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불안한 기운이 우리 가운데 엄습이 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기억나요. 우리 사라자매가 몇 년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 여기 남자가 없는데 3일교회 좀 한 달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여기서 찾으려고. 제가 지난달에 3일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봤냐면 얘네들 물이 어떤가, 형제 자매들 어떤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상당히 사람이 많잖아요. 찬양 팀부터 해가지고 우리 자매들도 열심히 이렇게 율동하는데 걔네들은 진짜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사람도 많고 하는데 저는 유심히 쳐다봤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더 나아요. 네, 우리가 더 나아요. 네. 그들은 인해 전술, 그들은 중국, 우린 코리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많아서 많은 거예요. 우리는 좋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연애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인데 저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가운데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의 경험이 있거나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되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한 연수나 이렇게 횟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종의 연애의 청정지역.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을 찾고 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혼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하지만 만남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처음에 사람 볼 때 외적인 외모를 봅니다. 우리 마틴 형제 보게 되면 잘생겼어요. 네. 밑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 잘생겼다. 볼 때마다 내가 갖는 어떤 피드백은 잘생김이에요. 근데 이 잘생긴 어떤 외적에 대한 끌림이 맥시멈 길어봤자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지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단점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점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하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단점이 사람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결혼을 가리켜서요, 복불복이라고 이야기해요. 10년을 연애해도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연애와 결혼은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이에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너무 서럽네요. 남자분들 도와주세요. 현재 임신 19주 차인데 5일 전 남편 구글 드라이브에서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과거지만 저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여자친구였고 저를 처음 만났던 날 바로 그 전날에도 그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른 여자친구나 전 부인, 그러니까 남편이 재혼한 상태예요. 그런 사진 하나도 없고 그 전 여자친구 사진만 50장, 60장이 있더라고요. 임신해서 그런지 기분도 오락가락하는데 머릿속에선 잊혀지지 않고 너무 괴로웠어요. 어제 블라인드에 고민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해서 지워달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남편 퇴근할 때 저녁 먹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질문할게요. 결혼하기 전에 전 여자친구 사진을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우리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할지라도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몰랐던 부분이 채워지고 몰랐던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미래의 결정권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마틴 형제가 어떤 여자를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본인이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었을 때 누가 더 베스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결혼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매를 결혼하기 전에 누구 승낙을 맡을까요?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께 승낙을 맡지만 하나님께 승낙을 받지 않는다. 이거 너무나도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면 모든 것은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별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혹시 이별의 경험이 있나요? 네, 마음이 슬펐나요? 많이 울었나요? 네, 이별의 경험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있을 수 있겠죠. 이별하게 되면 상당히 슬퍼요. 아픕니다. 상처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귀다가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헤어짐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기도로 시작하고요, 우리의 헤어짐 역시도 기도로 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고 기도 가운데 헤어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적인 이유로 기도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별이 신앙적인 믿음적인 것이었다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기 이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주변에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응답이 안 되는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지나친 욕심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차은우를 주어버서, 김수현을 주어버서, 아니 내가 김지원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도 상당히 이제 고민되는 거죠. 둘이 안 어울려. 아무리 봐도 주변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 돌 맞을 것 같아. 지나친 욕심, 내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비성경적 결혼관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무조건 마치 우리가 쿠팡에서 쇼핑카트에 넣는 것처럼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아파트는 몇 평, 집은 어디, 직업은 어디, 이렇게 계속 인간적인 어떤 욕심만 넣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 볼 때는 타이밍이 아직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요, 어떤 기준을 삼으면 좋냐면,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아니면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까지도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 두 번째, 만남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요. 여기 사진 보게 되면 나는 솔로 19기와 20기의 이 사진을 좀 이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20기. 이제 또 왜 계속 나는 솔로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프로가 그것밖에 없어요. 제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승연애랑 좀 다른 것은, 환승연애는 제가 유튜브로 좀 보긴 했지만 그 약간 가정이 섞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약간 뜨려고 하는, 연예인 되려고 하는 이런 애들이 많고, 여기는 진짜 결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순수성이 있는 그런 예능이기 때문에 19기랑 20기의 이 차이를 보게 되면요, 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19기는 못쏠 특집이었거든요. 20기는 못쏠들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스펙이라든지 다양한 좀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술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전 기수에 비교해서 외모, 스펙 이런 차이가 아닌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준비된 자세가 달랐어요. 전 기수 애들은요, 모쏠이지만 너무했어요.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는 형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요, 딱 차를 타고 식당에 가잖아요. 가장 먼저 핫팩을 준비하고 있어요. 추우시죠?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담요를 이렇게, 겨울에 촬영한 거예요. 담요를 딱 준비해주고요. 문을 딱 열어주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번 기수 이제 모쏠 특집인데 거기 영철이 있어요. 영철. 자기가 되게 좋아했던 그 여기 여자 자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좋아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여자 앞에서 트름했던 애예요. 그것도 밥 먹은 자리에서. 준비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냐면 사귀기 전에 첫 번째로 자기를 잘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돼요. 이건 단지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품, 인격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로 이제 이게 TV 예능이고 전국에 방송이 되는 프로잖아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인격의 소유자. 16기 영철.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광수랑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광수가 말 실수를 지적하는 가운데 뭐 테이프 깔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다 영철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 잘해야 돼. 여기서 말 잘해야 돼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방송이잖아요. 내가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솔로에 나갔으면 나는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 내가 아닌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해요. 정말 완벽한 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럴까? 아니 방송이면 다 보는 건데 그 순간을 못 참을까? 나 같으면 충분히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꿔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교제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고독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면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알았던 이런 지체들 보게 되면 진짜 많이 자기를 개발했어요.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은 누가 옆에 있어요. 누구라고 참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 있을만 하다. 정말 너 인생 성공했다. 고등학교 때 너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를 개발해야 됩니다. 외적인 거,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두 번째로 매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매너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17기 상철과 현숙이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이 친구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철, 저 형제 어떻게 왜 마음에 드세요? 혹시 그냥 저 형제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 얼굴만 보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쓰고 있어. 마음에 드세요? 다들 싫어하는 그런 외모인데 저 기수에서 여자들한테 몰표받았던 것이 상철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너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 그죠? 간사님 봤죠 이거? 기억나죠 매너? 네, 매너 정말 특별했어요. 어느 정도의 매너냐면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웃어요. 인상 자체가 항상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요 외모보다 인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매력이 오래 가거든요. 항상 웃고요. 항상 남을 배려해요. 보면 항상 설거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그냥 삶에 배어있는 그 매너. 제가 확신하는 건데 뭐냐면 매너가 좋으면요 매너는 외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외모의 기간은 되게 짧아요. 매너의 기간은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매너가 외모를 이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좀 외모에 자신이 없다, 매너에 투자를 하세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현숙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현숙의 직업이 뭐냐면 회계사예요. 둘이 클래스가 달라요. 살아온 길이. 저 상철은 원래 운동했던 친구예요. 체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체대. 그래서 하여튼 영업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친구인데 현숙은 회계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서 현숙을 좋아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의 남자는 직업은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를 이깁니다. 매너가 직업을 이긴 거예요. 매너가 스펙을 이긴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슈퍼 데이트권을 따내게 되면 내가 찍은 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현숙도 땄고요, 상철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물어보는 거죠. 밤에 둘이 이미 막 관계가 썸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쓸 거야? 누구한테 쓸 거야? 막 이렇게 둘이 이제 알콩달콩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그 의사가 현숙한테 와서 꼭 나한테 한 번만 써달라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 번만 써달라고. 이 여자가 되게 착하거든요. 써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상철이 토라집니다. 왜냐하면
맨날 나만 너를 선택했지 네가 나를 선택한 적이 있냐 이거였어요. 되게 마음에 이제 빈정 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 슈퍼데이트권 그냥 버릴 거야. 그 순간에 여자가 울먹인 거야. 근데 이 상처 보통 이러면 왜 울먹여? 지가 잘한 게 뭐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애가 뭐냐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매너의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리고는 그 여자가 의사 한 번 보고는 두 번 쳐다보지도 않고 확 넘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남자에 대한 어떤 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고요.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이 매너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너다. 만남도 여러분들 가운데 매너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요 충분히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너에 대한 준비. 여러분 주변에서 사소한 것에 세 번째로 선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면 좋습니다. 선을 지키는 거. 보게 되면 선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첫 번째로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프콘하고 이렇게 MC가 나오는데 송혜나가 나와요. 데프콘이 송혜나에게 물어봤어요. 탕수육 먹을 때 이제 나는 찍먹이에요. 근데 확 부어버렸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쁘잖아요? 근데 송혜나한테 물어봤어요. 찍먹이 좋냐고 부먹이 좋냐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송혜나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대신에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찍먹 부먹 상관이 없는데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확 부어버리고 괜찮지 이것이 아니고 물어보라는 거. 사소한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썸을 타니까 이 정도 스킨십은 괜찮겠지. 이런 신체적 거, 이런 접촉들. 이건 사람을 너무 쉽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친이 이 정도 약속 취소는 너 그렇게 생각하겠지. 여러분 주변의 남자들 가운데요 MBTI J형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되게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야구 LG를 좋아해. 너도 좋아해야 돼. 이렇게 뭐 SSG 아니야 막 바꿔야 돼.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정치 성향을 강요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남을 약간 좀 단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19기 영수가 했던 실수가 무엇이냐면 영수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 영수 아니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 자매가 혼자 있고 싶어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필하고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이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에 잘 준비가 되게 되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밀감을 얻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친밀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남에서 이 친밀감은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만남이 무엇입니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친밀감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죠. 세 가지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지적 친밀감. 말이 통해야 돼요. 말하는데 애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고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서적 친밀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 주님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 찬양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짝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짝은 조금 뒤에 이야기할 것이고 찾으라를 먼저 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야 돼요.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안 다녀봐서 몰라요. 청년이 한 명 있는 교회가 있어요. 청년이 2명 있습니다. 나랑 내 동생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찾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이 청암교회 내 연애 비율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저희 학교 캠퍼스에서 남녀 간에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 커뮤니티에 너무 소문이 빨리 퍼져요. 쟤네 사귄다, 쟤네 결혼한다. 그냥 같이 커피 한 잔 마셔도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또 헤어짐에 대한 염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을 내렸냐면 찾기로 했어요. 나는 찾는다. 너희들을 안 만나지만 나는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인 학생들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품으니까 그 해에 신입생 한국에서 온 자매들이 10명이 새로 왔어요. 10명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10명이. 여러분 오늘 새로 10명이 와서 앞에서 자기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들 형제만 10명 와 있어요. 좋죠. 그렇죠? 좋죠? 이 10명이 새로 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정말이라는 여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웃고 있어? 박가영 너무 크게 웃었어요. 네. 교회 안에 마음이 드는 이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게 제일 좋아요. 이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장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밤마다 이 자매 전화하고 저 자매 전화하고 이것은 최악이에요. 여자들 세계 안에서의 소문은 상당히 빨리 퍼집니다. 언니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언니한테만 말해.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의 세계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공동체에 내가 좋아하는 지체가 있었을 때 모두에게 잘해주는 거.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너의 기본. 이 당시 이제 저는 차가 있었고 보통 자매들은 유학을 오더라도 차를 사기가 좀 어려워요. 운전 면허증도 따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만 있으니까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본 적 있나요? 어렸을 때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네. 심심하잖아요. 미국 땅이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만한 곳이 스벅이라고 자매들하고 이제 스벅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마리를 찍었던 건 아니에요. 네. 약간 좀 폭의 군이 넓긴 했어요. 그래서 자매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스벅 가실래요? 스벅 가실래요? 몇 명을 데려간 줄 아세요? 10명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형제 가운데 2명을 더 불렀어요. 차가 부족하니까 니네 와야 된다고 무조건. 걔네는 이번에 온 자매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은 내가 다 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컴퓨터 노트북을 사지만 옛날에는 다 매장을 가서 샀어요. 자매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미국에서 매장 가서 노트북을 사야 됩니다. 자매들이 기계를 잘 몰라요. 그때마다 내가 자매들을 태우고 계속 매장에 가서 사고 한글 깔아주고 MS 깔아주고 이것을 몇 명한테 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썸 관계를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자매들은요, 썸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주변에 조언을 구합니다. 다른 언니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저 형제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어떠한 자매도 저한테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먹은 게 얼만데. 내가 한 헌신이 얼만데. 스벅만 이야기했지만 스벅도 갔죠. 영화 극장도 갔었죠. 끊임없이 내가 자매들에게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명을 찍어놓고 덤비다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요. 여러분에게 2번의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두고 다 잘해주세요. 그냥 어장관리하면 안 돼요. 대신에 잘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관계가 가면 좋습니다. 이 안에서 또는 다른 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짝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솔로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편향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거기 나왔던 16기 광수가 기억이 나요. 이 형제가 어떤 자매랑 잘 안 됐어요. 근데 좀 성격도 약간 좀 별로였어요. 이 친구가. 아무튼 그 자매한테 사과를 하고 그날 이제 울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가는데 막 우는 거예요. 옆에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 찍으면 안 되냐고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들려오는 찬양이 뭐냐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계속 울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무 안타까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교 편향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넌 크리스찬을 사귀고 있는데 또 이 크리스찬에서 한정을 지으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고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돼요. 신문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MZ세대들을 만나면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기한 내용이에요. 소개팅 첫 만남 시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묻는다 40%가 넘었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 교제할 때 67%가 같은 종교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만 있겠어요? 카톨릭, 불교 다 이렇게 있겠죠? 생각보다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관없이 사귀다가 나중에 종교 이슈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의 여자는 안 된다. 이방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는 안 되고 다른 땅, 우리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같은 신앙의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짝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결혼을 정의할 때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됨이 결혼입니다.
나도 성령 안에 거하고 있고 이 자매도 성령 안에 거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같이 살아가는 것이요 힘들고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결혼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 막힙니다. 상대방이 안 믿잖아요. 내 믿음이 잘하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려워요. 다운됩니다. 이것이 발생해요. 네 번째로, 나중에 자녀를 양육할 때 충돌이 생깁니다. 나는 애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거든요. 교회 성경학교 보내고, 교회 주일학교 보내고, 어와나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반대예요. 상대방이 자유롭게 맡기면 좋겠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우리의 영생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나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서 믿음의 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 결혼은 아예 안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커플이 제법 있고요. 최근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안 믿는 남자를 결혼해서 데려온 케이스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윤 장로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장로님까지 만든 케이스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종교에서 오는 갈등과 충돌을 참아낼 준비가 됐는가. 갈등, 이게 생각보다 큰 갈등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일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주말에 레저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말에 항상 레저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둘이 취미 생활에서 안 맞게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의 집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는 우상숭배라서 안 할 텐데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극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 맨날 교회 타령하고 교회 이야기하는데, 야,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결혼한 상태예요.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네,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것인데 이것을 내가 감내하고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 이게 있다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상대방을 구원하라는 강력한 음성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이제 마르틴 형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이제 마르틴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마르틴 형제를 만나고 싶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만나서 걔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정말 그런 확실한 음성 응답이 있다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사적 사명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요, 내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단기 선교 가죠. 어디로 가나요? 대만. 어디로 가요? 대만? 토산? 대만? 북촌. 네, 다양한 데로 가네요. 여러분, 선교를 갑니다. 이제 대만을 가요. 대만에 가면 재밌죠, 그렇죠? 작년에 갔었나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재밌으니까 5년만 대만 선교사로 갈 의향이 있습니까? 5년만. 3년, 2년. 그러면 잠깐 어디 간다고 했죠? 토산 가본 적이 있어요, 전에? 토산 좋죠. 그러면 예은이 토산 딱 2년만 가서 마음이 있어요? 선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일주일 선교도 어려운데 우리가 더 긴 시간의 선교,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평생을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나는 감당하겠다, 내가 선교사로 살겠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랑 교제할 때요, 그 사람이 교회 출석하는 거, 그 사람이 세례받는 거, 최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결혼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 믿음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여기에 너무 극단적으로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가 있는 가운데 믿음만을 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네, 교회에서는요 다 찬양 잘해요. 믿음 위의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조건을 겁니다. 그 땅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했었을 때 물을 주면 그 여자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격의 훌륭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물 마시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우물, 이 두레박 물을 이제 길러야 돼요. 이때 이제 우물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타에게, 짐승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타 한 마리에게 들어가는 물이 얼마냐면요, 95리터예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95리터.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낙타가 줄 서 있어요. 계속 물 해가지고 주고 엄청나게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인터셉 해가지고 물 좀 주세요 했었을 때 이것을 중단하고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그 여자를 만나라는 거죠. 이것은요, 보통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성품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요, 성품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귀잖아요. 외모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야, 오빠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싸우진 않아요. 외모 때문에 싸워본 적이 있어요? 야, 너 진짜라, 너 눈이 진짜 너무 작은 것 같아. 눈 좀 키우면 안 돼? 외모 진짜 별로야. 사귀면서 오빠 이렇게 키가 작아. 좀 키 높이라도 신으면 안 돼? 그런 커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성품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할 때 외모 때문에 이혼하진 않아요. 너 내가 살고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 나는 못생겨서 이혼할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격이 안 맞는 거죠.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알려면요, 같이 생활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성교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함께 성교지를 가는 것은요, 상당히 좋아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때 잠깐 가서 이렇게 봤던 몇 형제의 모습을 봤었을 때 다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저 형제는 정말 성품이 좋다, 성격이 좋다. 아, 저 자매는 괜찮다, 별로다.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목적이 이렇게 있지만 가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오래가는 만남을 위한 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귀거나 교회 밖에서 사귀거나 누군가를 사귈 때 그 만남이 인스턴트 만남이 되지 않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만남,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으로 갈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데이터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보통 1, 2년 안에 많이 헤어져요. 2년 안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82%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밖도 그렇고요.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적인 것에 치중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아까 사진 이렇게 있었지만 1, 2, 3, 4번 중에서요, 자매들이 1번에 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1번에 많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대급 20기 가운데 거의 외모로서 탑 중에 하나였어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외모를 본 거죠. 그 다음에 3번 헬스 트레이너 골랐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몸짱. 이게 이런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은 금방 실증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증 나게 되면 헤어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체험했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작동이 돼야 돼요. 능력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남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요. 우리는 이제 뭐 기싸움하고 뭐 여러 가지 누가 더 뭐라고 하죠?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느낍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죠.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죠. 약속도 안 지켰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 순간에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1만 달란트는 것은요 지금 화폐 단위로 환산이 안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조 단위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많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한 거,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나를 내려놓는 거,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 이것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그 만남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세상의 만남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닌 사람을 끌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헤어질 때도 정말 복음으로 헤어질 수가 있고, 만남을 준비할 때도 복음으로 준비하고, 만남이 지속이 될 때도 복음으로 준비하고,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길 원하고요, 해피하고 정말 청통한 길이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을 때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